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레슨,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레슨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저는 명절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서 빨리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 금요일이 왔으면 했는데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말씀만 남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2018년에 당뇨가 발발했는데 당뇨의 특징이 있죠. 3다 증상. 그래서 다뇨, 다음, 다식입니다. 소변을 많이 보고 또 물을 새벽까지 일어나서 미친 듯이 먹고 또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왜 소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냐면 이 혈당, 이 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포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흡수가 되지 않고 인슐린 분비 장애가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계속 혈관 속에 머무르니까 그 혈관이 데미지가 입어서 만성 질병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당뇨에 걸렸을 때 제 별명이 달콤한 남자였습니다. 제 안에 달콤함이 막 흐르고 있어서 슈가보이였죠. 그런데 제가 이 당뇨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살이 10kg가 빠지더라고요. 운동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등부 애들 말로 개꿀이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선배 당뇨 목사님께서 야, 그 당뇨인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중등부에서 그걸 나눴더니 중등부 선생님의 또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이 당뇨 이 체열 키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불의를 잘 참고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가면 항상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 혹시 아파요? 엉덩이 좀 세게 때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정도 겁이 많은데 이 얇은 이 주사 바늘이 굉장히 큰 주사 바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를 체열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끔찍한 말을 권사님에게 들을 줄 몰랐는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가 아니라 아이고 잘못 찔렀네 이러면서 진짜 지옥 같은. 결국 한 번 더 찔렀는데 아시겠지만 공복 혈당이 300이 넘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의사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래를 볼 때 2분 정도밖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데 10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길래 의사 선생님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다, 너무 좋으신 분 같다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래라면은 이렇게 오래 못한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돼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당뇨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가 아니라 쓰러져서 병원에 오면 10명 중에 5명은 주님 날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당화혈색소라고 이제 3개월 동안 나의 평균 당 수치를 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5.7에서 6.4가 이제 당뇨 전 단계인가 그렇고요. 6.5가 당뇨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 당뇨 교육을 받을 때 브로셔를 주지 않습니까? 당뇨가 위험합니다. 당화혈색소 8이 위험이고 10이 매우 위험인데 제가 11을 찍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계속 배에다가 막 인슐린 맞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식단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영상을 봤냐면 이 절단하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를 절단하는 것이 교통사고나 외력에 의한 것 다음으로 절단을 많이 하는 게 당뇨병의 그 두 번째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당뇨발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인 5명 중에 1명이 이제 당뇨발에 걸리는데 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혈관이 점점 이제 쌓이고 굳어가면서 신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다큐를 봤는데 이 당뇨발 이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좀 발이 좀 썩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의사가 날카로운 핀셋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휘젓는데도 아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한마디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의 그 음성이 저를 굉장히 충격적이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이 아프다는 뜻이다. 다시요. 아프지 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이 아픈 상태란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 죽고 신경이 죽었다는 것이죠. 무슨 목사가 나와서 무슨 당뇨 클리닉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에 자꾸 당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은, 목장은,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는 과연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 영적인 당화혈 색소는 정상 범위에 있습니까? 정말 옆에 지체가 아프면 동일하게 나도 아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것이 가능한 교회입니까? 오히려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쁨에 겨워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영적인 당뇨로 인해 혈관이 막혀서 옆에 지체가 겪고 있는 수많은 희로애락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신지요?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요즘 중동배들도 다 학원 다닙니다. 인서울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들아, 인서울 좀 좁게 생각하지 마, 넓게 봐. 대학은 인한국이면 된다. 인한국, 인한국 괜찮아. 전라도 목포 인한국, 그치? 인서울 넓게 좁게 봐, 넓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한국에 대학에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이웃에, 옆에 있는 순원이 인서울에 갔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인서울에 간 것처럼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전 첫인상 효과를 믿습니다. 첫인상 효과가 무엇이죠? 처음에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가는 거죠.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 태안 시목교회 한성희 목사님,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저는 2003년도 1월 첫 주에 20년도 전에 그분의 설교 말씀 지금도 기억나요. 첫인상 효과죠. 네. 까르페 디엠, 주 안에서 현실을 즐겨라. 저도 이 중동부에 부임하면서 이 첫인상 효과, 다시는 없을 이 첫인상 효과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제가 그들 앞에서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병을 들고 와서 제 팔을 미친 듯이 쳤어요. 엄청 아프고 진짜 아팠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팔이 아플까요? 윤동이가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가 아플까요? 제가 아플까요? 더 쉽게요. 여기가 아플까요? 윤동이가 아플까요? 대답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아플까요? 윤동이가 아플까요? 윤동이가 아프죠. 제가 아픈 거죠. 이것도 제 딸이 물어가지고 다시 산 건데 잘 아껴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거듭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린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을 10으로 느끼고 있다면, 적어도 건강한 교회라면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나는 8 정도 이상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장로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런 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렸다면 내가 암에 걸린 것처럼, 왜 지체니까요. 진짜로 내가 눈물로 울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화혈 색소는 과연 정상 범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혈관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신경세포가 파괴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영적 당뇨에 걸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당뇨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피해야 됩니까? 설탕, 빵, 떡면.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뭐죠? 엄청 맛있어요. 미치겠어요, 참느라고.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빵, 떡면, 다시 말해서 이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판단으로 치환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과 설탕이 왜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자극적이죠. 맛있죠. 최근에 12월 달에 이제 4명의 부목사님들이 부임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판단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엄청 재밌죠. 막 저기 뒤에 김주진 목사님 계신데, 일단 이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김주진 목사님 잘생겼는데 윤동희 목사의 얼굴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을까?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 장유세 목사님 목소리, 와, 진짜 하늘빛 우리 교회 성시경 아닙니까? 하시경? 진짜 잘 자요 하면은 모든 불면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까도 막 찬양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신데 막 이러면서 막 감탄해가지고. 우리 정혜인 목사님
영어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죠? 너 제일 부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윤동희 목사님 한국말도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누가 좋고 누가 좋지 않은지 판단하는 거 너무 재밌죠. 자극적입니다. 짜릿합니다. 그런데 교회 영적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칭찬하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서로 칭찬을 1분 이상 해볼까요? 못할걸요? 죄인이라서. 남을 혹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우리 집에서 누구 뒷담화 깔 사람이라면 좀 약간 저렴하니까 뒷담화를 하실 분 해서 모이세요 하면 선미의 노래처럼 24시간이 모자라겠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3가지 레슨이죠. 한번 그 연예인 사실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3가지 레슨. 혹시 그 유노유노 땡큐라는 노래 아세요? 이 트렌드에 이만큼 좀 역시 말씀과 기도에만 충만하신 분이라 이걸 모르시는군요. 네, 유노윤의 노래 중에 3가지 레슨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우리 그러면 유노윤의 노래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시작. 네, 판단은 하지 않기.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지금 자괴감 느끼거든요. 지금 뒤에 목사님들 민망해서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시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건 첫 번째 레슨,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2번째 레슨부터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괴감 때문에 내일 출근을 못할 것 같거든요. 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알지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부분밖에 볼 수 없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굉장히 친했던 그 등장인물이 이제 김 목사님, 또 유튜브 나오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박 전도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사러. 제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와에 얘기하겠죠. 그래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자꾸 어디선가 막 은행 냄새 같기도 하고 똥 냄새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관에 도착했었을 때 김 목사님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고 박 전도사님 저와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 얼굴은 반반하게 잘생겼었거든요.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안 씻지? 너를 내 마음속에 지우리라 하고 이제 이별을 서로 혼자 스스로 고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한참 어린 천모 전도사님 계셨는데 거기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꼰대 마인드로 요즘 MZ들은 왜 안 씻지? 하면서 막 너무 너도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났는데 어디를 가든지 냄새가 따라오는 거예요. 혹시나 제 신발을 봤더니 개똥을 밟아가지고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희 실수는 뭐죠?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속담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 게 아니라 똥 밟은 윤동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 주의종을 판단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공통적으로 2가지의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하던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게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없는 게 있어서 질투심이 생겼을 때 판단하고요. 내가 있는 게 없어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판단하더라고요. 다시요. 내가 없는 게 있어서 질투심이 생겼을 때 내가 없는 게 있어서 멸시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 게 없어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다시요. 내가 없는 게 있어서 질투심이 생겼을 때 내가 있는 게 없어서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청결함이 너희 둘에게 없기 때문에 멸시하는 마음에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했는지는 저의 솔직한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우린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짓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바라기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 이거는 그냥 따라해 보세요. 이건 두 번째 레슨. 판단도 받지 않기. 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자꾸 그 여파가 와요. 지금 현타가 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레슨. 첫 번째 레슨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레슨은 판단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제 모교회에 제가 청년 시절에 장로님께서 교회 관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었고 대학을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었고 그때도 한 3수 4수인가 하면서 이제 평택의 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뭐라고 왔냐면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요. 돈 안 준다고 아버지가 엄마 때렸어. 때린 이유가 아버지가 실직하고 게임 중독이 되면서 이 빚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을 돈이 없으니까 식당이라는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에게 이게 생활비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남입니다. 삼수고 뭐고 이 문자 받으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갔죠.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미운 아버지를 보러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맞은 엄마를 보러 집에 가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오늘처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나게 찬양하는 자리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데 어떻게 가면을 쓰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당시 권사님들이 자주 머무르시던 2층과 3층 사이가 2.5층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유리에 찬양하는 게 보여요. 진가 그래서 4분의 4박자 나의 등 뒤에서 성령 받으라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굉장히 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저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 공간 안에서 그것도 교회에서요. 기도가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아서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그 장혁이 곽범이 장혁 따라하는 거 보셨어요? 조롱한다고? 막 이러거든요. 똑같이 천장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떤 내면의 소리가 있냐? 하나님, 뼈밖에 없는 엄마의 광대뼈에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갈 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죠? 왜 기적적으로 바람을 불거나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아버지의 손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가만히 계셨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계속 천장을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계속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제. 왜냐면 또 문을 안 열었는데 또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키를 따고 문 열면은 또 서로 사이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제 문을 열었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제가 삼수를 하시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레슨 따라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음으로 한번 그 장로님처럼 저를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보세요. 위아래를 보시고 자 감정으로 보시고 감사함이 따라주셔서 그리고 똑같이 장로님 했던 말씀 똑같이 이제 덜 따라 보세요. 윤동이 기도만 한다고 대학 가는 줄 알아? 공부를 해. 공부를. 순간 있잖아요. 제 마음에 보이진 않았는데 대못이 박히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박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6년 가까이 사역하는 내내 저는 그 장로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정면으로 응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불완전한 판단으로 다시 말해 전체도 모르고 부분만을 보고 옆에 있는 목장원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대못을 박은 적은 없으신지요? 근데 여러분 저의 잘못은 무엇이죠? 저의 잘못? 두 번째 레슨에 귀담지 않았던 거죠.
판단도 받지 않기.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판단이 난무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파벌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였죠. 바울파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 추종하는 파였고, 아볼로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헬라 철학에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굉장한 이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볼로도 굉장히 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바파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측면에서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스도파는 무엇입니까? 특정한 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 게바파 서로 자기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빛 우리교회에 4인방이 파벌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김준식파, 목소리가 좋은 장요셉파, 영어를 잘하는 정혜인파, 긍휼이 필요한 윤동희파. 서로를 줄 세우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누가 능력 있는 종인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 설교자인지, 누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하는지 계속 줄 세우면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 시작.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받는 것이 매우 큰 일이라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저도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분이 뭐라고,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저는 그냥 듣고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레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막을 제대로 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의 판단은 굉장히 작다. 왜냐하면 가장 큰 판단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열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진심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와 제자로서 처절하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땀방울을 주님께서 뭐 하시니까요? 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판단을 알게 되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와 업계가 다른데, 우리 옆에 이제 불교 형님들 예화인데 좀 각색되긴 했습니다만 많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쌍욕을 하더랍니다. 근데 부처가 웃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 부처시여, 스승이시여, 아니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쌍욕을 당신의 고막에 때려 박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줬다. 근데 그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럼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선물을 주려고 한 자의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끝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욕을 하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판단과 욕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판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구태여 다른 업종의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까?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손흥민 아버지신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시작된다를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손흥정 씨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 탓에 굉장히 고집있어 보이잖아요. 손흥민 자기 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우리 아들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뭐 이런 도끼가 서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뒷담화가 들렸던 적이 많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한다는 거. 뭐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럼 나는 너보다 2발 앞서 있다는 거네. 바꿔 말해서 너는 나의 2발 뒤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흥정 씨가 손흥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말 사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일반 응촌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우리 지혜서인 잠언 2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정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새가 떠들고 제비가 날아다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특정 목표에 꽂히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말하는 판단과 남이 말하는 정죄와 남이 말하는 평가는 우리에게 정착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거죠. 뒷담화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 제비와 참새를 사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판단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판단은 굉장히 얼매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듣지 않으면서 남의 판단에 굉장히 예민해서 나 시험 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잠깐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레슨. 또 현타. 나도 날 판단 않길. 이 단어도 그 가사에 맞춰서 적은 건데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수원의 한 중형교회 목사님께서 목회자 코칭을 갔는데 코치가 당신이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방 안에 목사님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을 막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만나본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진짜 어렵게 해요. 거울 속에 비친 나라는 거예요. 즉 판단 중에 가장 치명적인 판단은 타인에 의해서 듣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이라는 거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실패투성이지? 우리 집 가정은 왜 이렇지? 이런 것들 앞에 존재론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끝났어. 이럴 거면 왜 태어난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죠? 나를 판단하는 것 또한 나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분명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죽이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걸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녀, 내가 구원시킬 자녀. 아멘이십니까? 그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분명히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재판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재판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날마다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언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선언 앞에서 우리가 얽매였고 복음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모교의 다른 장로님이 항상 저를 이 낚시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낚시가 호불호가 강하니까 이 자녀들은 이제 낚시를 싫어하거든요. 전 낚시를 환장하는 게 혹시 손맛 보셨습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팍 떨리면은 이게 집에서 이 눈을 감잖아요. 그럼 막 물고기가 왔다 갔다 거리고 찌가 막 위아래로 맞게 막 오죽했으면 이제 제가 실내 낚시터를 갔는데요. 아이디가 예수 믿으세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원이 아이디어 예수요 하면서 했는데 물고기 잡으면 이제 5점, 6점인데 6,000점 모았거든요. 피규어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맨날 가서 낚시 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장로님이랑 낚시를 하는데 장로님이 낚시비 내줘, 낚시 장비 빌려줘, 차 태워줘, 재워줘, 먹여줘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은혜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좀 뒷정리하기 좀 까다로운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어망을 닦는데 어망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 비린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누로 아무리 비워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깨달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깨달아서 썼던 글을 함께 좀 여러분 읽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제가 그 비린내 나는 어망을 닦으면서 썼던 글입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시를 낭송하듯이 좀 가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강에서 낚아올린 물고기를 좁은 망에다 가둬두면 얼마 있지 않아 비린내가 난다. 넓은 초원에서 뛰노는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다 가둬두면 얼마 있지 않아 지린내가 난다. 그러나 그것들을 원래 있던 넓은 자리로 풀어놓으면 그 냄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라봐. 우리 주님의 시작. 우리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으신지 내게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구박하지 않으신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그들을 품는 내 그릇이 작아서이지 않을까? 그들에게 냄새가 난다며 정죄를 하기보다는 타인을 품을 수 없는 내 작은 그릇을 바라보며 가장 넓고 깊은 그리고 고요한 바다 같은 그런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결국 냄새가 난다면 그릇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코를 예민하게 하시기보다는 내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그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5.7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걸리기 쉬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판단받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언 앞에 목 놓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